출애굽기 34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 중에 함께 하셔서 그 원래의 약속,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는 바와 같이 모세의 기도 속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내용이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못나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한번 봐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책임질 능력과 실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사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족속입니다 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그 용서가 잘못에 대한 용서를 지나서 우리는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데까지 나간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느냐라는 내용으로 신약까지 이어지는 구원에 관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찾아가 봅시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을 예로 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푸사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신 거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능력 있는 자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도 구원 얻은 것을 봐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언이 나를 죄인 중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죄인인 나를 죄가 없게 씻어주는, 죄를 용서하는 구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리까지 인도한 구원이다. 그 은혜를 그래서 용서라는 측면에서 은혜와 사유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옳습니다마는 동시에 그 구원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목표와 작정의 자리를 늘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이 말씀은 시작이 이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시다라는 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용서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 그의 종이라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을 베풀어 이루시려는 목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약속을 어떻게 번번이 깨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용서했는가, 얘만 이 문제를 국한시키지 말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이 범죄하고 이 신의가 없고 이 진실함이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로 찾아오사 저 못난 자들을 어떻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만족하실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기까지 포기하시지 않는가 하는 측면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도 이 시대를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스라엘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차별할 것 없이 저들이 범죄하고 실수했던 동일한 속성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묶고 우리 자신에게 허락한 구원을 이루시고야만다, 영광의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자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조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능력으로 세상에 압력을 넣어서 세상 것을 주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 본문 속에 슬며시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뿐이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갇혀있는 감옥까지 바울을 위로하러 찾아온 데 대한 답신으로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 빌립보 도시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 온 겁니다.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너희가 주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필요를 채워줘서 고맙다는 건 아니다가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필요한 것 또는 불편한 것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위로를 해줘서 고맙다는 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은 바울이 가는 길,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목표와 내용은 세상은 그 내용을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약속과 믿음 속에는 세상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현실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내세로 현실 도피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고 세상을 사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닌 것, 또 그 한계와 그 내용과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물질의 필요나 세상살이의 현실적인 필요들이 세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쁜데 교통이 좀 편리하면 좋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신호등이 제대로 좀 열려주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응답받고 오셔서 간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거의 우연입니다. 거의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으로 삼을 것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필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여 세상의 내용과 가치에 우리의 목적과 내용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세상은 내용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대안을 가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연결됩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고 섣불리 신앙을, 또 한 사람의 어떤 내용과 평가를 일찍 내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지식인들이며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들에게는 하나의 오해의 문제가 돼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신을 섬기면,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신이 정말 신이라면 남다른 혜택을 주게 마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남달라야 되지 않느냐 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유일하신 신의 종이라면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오? 이게 첫째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열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에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이 모든 고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참 신의 종이라면, 그 사자라면 그 신이 뭔가 남다른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요. 게다가 왜 못생기셨어?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생긴 것도 뭐 어디 존경스러운 데가 없으니 당신이 정말 참 신의 사자란 말이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런 길로 나를 인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장 17절에 보시면 19절부터 보죠.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그 능력은 우리를 은혜로서 용서하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없는 데서 영광과 완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면을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믿는 자에게 허락한 하나님만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맞는 어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열매로도 설명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늘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품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 얻은 그의 백성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다른 것은 무슨 능력이나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그 성품과 인격에서의 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요구받고 있고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거나 세상이 가치를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세상은 여기까지는 못 갑니다. 세상은 이건 없습니다. 세상은 싸워 이기는 것밖에는 가르치는 것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만족은 남보다 나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은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세계에서도 성도들이 제일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정죄로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못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옛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고 더 갈 것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적극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사실 매주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야 비로소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되고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아서 신앙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었거나 아니면 노력을 했으나 실패한 것밖에는 사실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무슨 잘한 것이 평생에 몇 개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늘 와서 지난 한 주간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든가 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이게 뭔가? 누구는 뭐 간증하는 거 들으면 누구는 뭐 기도해서 뭐 이런 일도 하고 누구는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응답도 받았대는데 나는 반납, 아이코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되도록 반납, 그죠? 잊고 살고 놀라고 살고 숨기고 살아온 게 전부란 말인가 하는 그런 일종의 절망감, 체념 같은 것들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복음의 능력이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세워놨는데,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러 번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을 겪고 나면 어디로 우리가 오게 되느냐 하면, 그래, 나는 무능해. 그리고 세상엔 우리가 바랄 게 없어 라고 온다면 여러분들의 반복된 실패들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를 깨닫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전평생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뭐가요? 세상에는 내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신앙으로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만들어낼 방법도 없다는 것을 계속 매주 배워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없는 것이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셔서 그분이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를 확인하는 것이 신자들의 현실이며 인생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이렇게 갖다 우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기다렸지 무슨 언제 내가 할 수 있다 그랬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복음인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남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밖에까지 우리가 떠들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두고 보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그것은 은혜며 그것은 능력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의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현실 속에서의 신자된 자기 모습을 확인하면 늘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나는 뭔가? 그럼 저는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면 저는 정말 고수 아닙니까? 그러나 저도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절망을 매일 되뇌입니다. 그러나 그게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입문하신 거고 저는 9단쯤 됐는데도 고민을 하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민이라는 그 느낌과 현실에 대한 충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저는 이만큼 나가 있죠. 여러분 그 바둑도 보셨어요? 그 누가 제일 거침없이 두는지 아세요? 하수일수록 거침없이 둡니다. 더 놓고 보는 겁니다. 지면 말지요. 지면 판을 엎으면 되는데 누가 제일 고민을 하죠? 이창호 아닙니까? 그 뻔한 수를 그렇게 2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민을 해서 놓죠. 왜죠? 고수라서 그렇습니다. 고수라서. 고민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18급의 고민 없는 것과 9단의 고민이 있는 것은 이건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보십시오. 다 고민이 생깁니다. 전 4급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단은 아니 4급인데 4급은 공부 안 하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4급입니다. 4급도 고민합니다. 이 창호 못지않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고민이 늘 끊어집니다. 이제 올라가면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과는 사실은 이렇게 달라서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분명한 설명을 해놓습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전부인 것 같은 감각과 관심과 그런 사실은 요구 속에 살고 있어서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 보이고 이 살아생전에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시험받고 흔들리고 하는 그 판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도입하십시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고백을 영광된 완성의 자리까지 이루실 것이라 라고 그의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사는 귀한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자꾸 놓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주께로만 그리고 주님으로만 힘으로 삼는 신앙의 더 높은 경지로 밀고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그 암담할 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이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그 약속하신 완성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참다운 신자의 승리가 있는 우리의 생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지는 그 운명의 분명함, 그 승리와 그 영광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짐하고 감사 가운데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